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교회 가자. 그러니 남편이 심드렁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뭐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면 천국 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당연하지 여보. 그러니까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나 안 가. 절대 안 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마누라를 만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건지 참. 그 조영기 집사님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꼴불견이 굉장히 많죠. 효도의 꼴불견이 예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효도의 꼴불견이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겠으니까 애를 산속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걸 또 상을 주고 그러죠. 고을 원님을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나라에서 막 상급을 내립니다. 어린아기를 갖다 버리고 유기하고 갖다 버린 것이 그게 효도라고 그런 사람을 표창하고 그런 나라였죠. 그러면서 효도를 한답시고 상을 치르고 나서 3년상을 바깥에서 3년상을 치르다가 죽은 사람 많죠. 이게 효도의 꼴불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효도라고 해놓은 이 유교 조선시대가 참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 잘못된 효도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부모한테 말대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꼴불견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시부모라고 뭐 별달라요. 그냥 엄마잖아요. 시엄마니까 내가 당신의 이제 법적인 엄마가 됐잖아요. 근데 왜 막말 못해요? 그냥 아니 막말이 아니라 왜 말대꾸 못해요? 그냥 하면 돼. 말대꾸잖아요. 막말은 안 되지만 대꾸는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막말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대꾸는 되는 거예요. 왜냐? 대꾸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대꾸 안 하는 자녀 있으셨어요? 좀 한 얘기만 할까요? 효도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냐면 한흥수 집사님입니다. 아버님한테 말대꾸 많이 하셨어요. 원영선 집사님 효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말대꾸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말대꾸 안 할 수 없어요. 부모한테. 그런데 왜 시부모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의 꼴불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 시부모도 부모니까 그냥 엄마처럼 잘 섬기고 나의 시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처럼 잘 섬기면 돼요. 장인장모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효도의 꼴불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꼴불견은 더 많죠. 이건 뭐 진짜 많습니다. 자녀 교육의 꼴불견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교육한다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승질내고 아이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시험 보고 나면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성적표. 이거부터 요구한단 말이죠.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수.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꼴불견입니다. 이런 것도 자녀 사랑이라고 학원을 3개에서 5개 몇백만 원씩 막 이러죠. 몇백만 원씩 쓰면서 나는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어.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애는 학원에 휘둘려서 아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도시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은 12시까지 학원 다닙니다. 자기는 9시에 자면서 10시에 주무시죠. 그러면서 애들은 12시, 1시까지 공부시키죠. 그리고 심지어 2시까지 공부하면 너 잘했어 그러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2시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잘했습니까?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시까지 일했으면 잘한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너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2시까지 일을 하면 가정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2시까지 해가지고 어렸을 땐 공부 그렇게 해야 돼.
한국만 이렇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하고. 중국하고 한국만 이런 거예요. 물론 인도도 또 추가가 돼요. 지금은. 이런 거 꼴불견해. 이런 가정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이들은 가출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노인 빈곤이 심해져서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혼이 급증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따로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친속 사례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여겼는데 가족들끼리 보험을 노린 보험 사기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개인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끼리 소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비교적 가족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다라고 인정받는 집입니다. 정말 뭐 아주 좋냐? 그건 아닌데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왜 좋을까요?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가족관계가 좀 좋을까? 이렇게 가족끼리 사이가 좋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6남매가 한 방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애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6명이 한 방에 살았는데 그러면 부모님까지 8명이 바글바글 한 방에 살았습니다. 자, 이거 장점이 뭘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화해를 해야 한 방에 사는 거예요. 한 방에 살려면 화해해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비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성품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장로님이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방이 하나여서 그래서 지금도 부부지간에도 왜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방이 하나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정말 그냥 잘해라?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반자, 배신자, 그리고 더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배신자가 구원을 받고 더 악한 자가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많이 만나진 않은데 제가 한 2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을 2번 정도 뵀었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시부모를 모시라고 했답니다. 이제 권사님이 시부모 모시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졸도했답니다.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졸도도 진짜 졸도한 게 아니라 졸도 한 척 연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교회에서는 교회 일 다 도맡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좋은데 시부모 모시라 그랬더니 졸도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거품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고. 이런 분이 권사님이라면 주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시고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30살까지 부모님을 잘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까 잘 부탁해.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잘 돌보는 분들이고 자기 형제를 돌보는 분들이고 자기 자녀를 잘 돌보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신자예요. 배신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물론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징글징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용납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잘하라는 건 우리 사람이니까 잘 못해요. 얼마큼 잘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잘해요. 조금이라도 잘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한번 가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기 가족 정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확장된 가족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건 사탄에게 속한 이단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평가되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살아갈 수가 없고 체포되어서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로서 당연히 마리아는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이 이러이러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해줄 말이 많겠죠. 아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듣는 걸 잘해요. 옛날 사람들은 대화 안 하면 못 사니까, 그죠? 조용하게 대화하는 게 옛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 쥐지군 듣고 합니다. 뭐 이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회집고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저 뒤쪽에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한 몇천 명은 안 돼도 적어도 집이니까 어쩌면 한 몇백 명은 모여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거길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 많은데 비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예수님 어머니라고. 그 중에 김명덕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었나 봐요. 보십시오 선생님.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에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고대입니다. 고대시대. 그 당시 때 효도가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왔으면 내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쪽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권 후보가 있어갖고 어머니가 탁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어머니 무시했으면 그 뉴스에 뜹니다. 효도도 하지 않는 건방진 대통령 후보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머니를 물리치게 되면 이거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다가서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형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들을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를 맞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와, 우리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이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선언입니다. 이게 불효자식이라는 소리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잘 듣는 사람보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눈으로 먼저 딱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눈빛으로 보여주셨고요. 손짓으로 보여주셨고 자기의 분명한 선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형제냐고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오늘 이겁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 그런 거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믿음 있는데요, 목사님? 저 몇 번 계속해서 강조 설교했죠. 가짜라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 그건 가짜. 이 사랑의 액션이 없는, 행동이 없는 사랑,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기예요. 사기. 냉정히 얘기하면 사기, 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럼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말해 보십시오.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로. 예, 정답. 시작. 사랑. 사랑하라. 예, 사랑입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너무 많아? 그러면 5계명 정도는 줄까요? 3계명 정도는 줄까요? 아예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단 1개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도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기서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외인입니다. 난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회한테 상처를 받아왔고 나 교회 못 가겠어. 저는 이해는 가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죽을 때까지 하신다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집안의 가족 식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요. 가족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핏줄과 가족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핏줄하고 가족은 다른 얘기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가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핏줄, 피 하나 잠깐 섞여 있을 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 하나 잠깐, 우리 서로가 피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거 가족 아니에요.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교회는 경쟁하잖아요. 교회끼리 경쟁해서 남의 교인 사랑하지 않죠. 제가 굉장히 화난 것들 중에 하나가 남의 교회 목사님은 또 존중해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의 교회 장로님, 남의 교회 집사님,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좀 심한 표현 쓸게요. 목사지만 이럴 때는 강렬해야 되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진짜야? 어느 목사님이 진짜야? 그 성도 진짜야?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결정 못 내리면, 우리 교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몰라요. 그걸 왜 우리가 결정해요? 이웃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까? 가짜 목사님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단들이 사랑을 더 잘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대표적인 교단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아버지고 그 와이프 한학장과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어머니가 되니까 그 가정 모델로다 해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뭐 삼천쌍식. 우린 가정이다 해서 가정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게 통일교회에서. 이단들은 똘똘 뭉쳐서 사랑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교회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가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우리는 더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죠. 교회는 가족 또한 사랑해, 교회 또한 사랑해, 남의 교회도 사랑하지 않아. 뭔가요? 물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들끼리 사랑하는데 지네 가족은 또 버리죠. 자기 가족은 저기 뭐 신천지 아니면 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막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가짜죠. 걔네도 가짜고 어쩌면 우리들도 가짜일 수 있죠. 우리들도,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아,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몸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봐, 나를 닮아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엄마가 날 키우듯이.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엄마가 나를 키우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정말 굉장히 사랑을 잘하는 거죠. 우리 목표를 한번 그렇게 하고요. 엄마처럼 사랑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엄마처럼 사랑하자. 엄마처럼 사랑하자. 엄마가 날 돌보듯이, 엄마가 갓난에게 돌보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자.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신 적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도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그 한섭 선생님하고 여기 영찬이 선생님이 둘이 지갑을 책상 위에 막 두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해나 했더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그냥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 가져가자. 그냥 잠시 내가 빌렸어. 이거 이렇게 가져가셔도 뭐. 자, 어쨌든 물건이고 뭐고 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땅을 다 내놓기도 했죠. 바나바는 먼저 땅을 자기 다 내놓기도 했죠. 이거 다 교회를 위해 쓰세요 하고 다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트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용이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교회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인데, 그죠?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그걸 다 교회에 헌금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반은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만 내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죽이시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두 부부만 짜웅해고 자기네들끼리만 부부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솔직하게 자기가 그 돈이 필요했다면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가정이 힘드네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깨트렸기 때문에,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교회를 깨트리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자꾸 긁어모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정, 지금 상동마을 여기도 갈 건데요. 이 할머니 마을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다음을 위해서. 왜?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여기 공사를 하면서도 이제 좀 더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선물을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친구분이시니까 꼭 선물 들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쪽으로 가셔서 같이 한번 가셔서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하기보다는 손잡아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 손을 잡고 이렇게 살며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같은 하나님의 아담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한 피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미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공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셨던 공기 우리 모두가 같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맞죠?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저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드시다 남은 거 입속에 들어간 사탕이라 할지라도 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특이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 거 못 먹어요. 제가 동네 분들 거 진짜 못 먹어요. 근데 교회 분들 건 제가 먹을 수가 있어요. 교회 분들이 드시다 남은 과자나 뭐 국그릇이나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 거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이거 괜찮은 말 아닐까요? 설교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아까 사탄의 용어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설명했습니다. 사탄의 뜻은 디아블로스. 디아, 사이에, 블로스, 던져지다. 사람들 사이에 던져져서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비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 디아블로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 부모와 앞으로 길러줄 부모 가운데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질지 들여다보자. 고작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는 않은 소녀. Hey. 낯선 아저씨가 집에 자물쇠를 달았다. 철옹성으로 변한 대문은 아빠를 막는 엄마의 방어선. Stop making that noise. They hate me in this building. Open the goddamn door. No. You're a head case. 이혼하고 난 뒤 이 지긋지긋한 소모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 가운데 메이지를 학교에 바래다주는 일은 친엄마의 몫. 그래서 당연히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오실 줄 알았는데 소란이 잠들고 혼자 남게 된 메이지. Susanna Nunn, she sent me to get her daughter. Who are you? I'm her, sort of like Maisie's stepfather. 엄마가 젊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와 재혼했다. 왠지 모를 감사한 마음과 함께 새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항상 바빠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다. Mommy, Yeah. did you really get married? 요리도 해주는 새아빠. Bon appetit. 아직은 서먹했던 걸까? I thought you said you liked eggs. I don't want to ruin it.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열흘마다 엄마 아빠를 번갈아가며 만나라는 법원의 명령. You're the husband. Yeah. Okay. Okay. Anyway, good luck. Bye, Maisie.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새아빠한테 밀리는 기분이 드는 친아빠. Tall and young. It's funny. He's so not her type. 친아빠가 진 것 같지만 이분도 금세 딴살림을 차리셨다. Hi, Maisie. Hi. 그것도 메이지를 어릴 때부터 돌봐준 유모와 이쯤 되면 무승부라고 해야 할까. Margot was there. Margot who's at our house? That Margot? 친엄마의 살기가 느껴진다. Does he give her a kiss? Anything like that? Show her how much he likes her. I don't know. No?
look, there's Lincoln. 또 바쁘다는 핑계로 새아빠에게 애를 맡기는 친엄마는 이쯤 되면 남편이 아니라 육아 도우미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지만 몰라봤다. 아이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닌 돌봐주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긴다. Again? Yeah, I'll try. I'll call you back. Hey, Maisie. Someone is sick today, so I'm gonna have to go in and work, probably. I know it's like. 친엄마는 일 갔으니 친아빠 집으로 메이지를 데려갔는데 Hey. What are you doing here? He has to go to work. I've got nothing else to do. But I'm just that sort of person. Well, I'm not. 갑자기 소름이 터진 새엄마. I am locked out of my own apartment because my husband didn't bother putting me on the lease. Like I don't exist. 친아빠 또한 아내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부모가 필요했을 뿐.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다. 바로 이렇게. 친부모님은 낳아주기만 했으니 실제로 돌봐주는 새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점점 몸과 마음에 녹아드는 메이지. 하지만 때론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것. Just call me. Mommy! Oh my God, baby. So what are you two doing together? Huh? What am I doing? What are you doing? Get out of my face. It's okay? Yeah. I'd love to get out of your face. 아이를 낳은 권리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가는 새 부모님들. 그렇게 친엄마와 잘 지내면 좋았겠지만 Just get me out of it. No, I'm not leaving her. 못 들은 척, 자는 척하면 오늘 밤만이라도 같이 있어줄 것만 같았다. Hey, baby. Honey, wake up. Okay, wake up. We gotta go. 품 안에 담았다가 또 내치는 친엄마. Okay, you just hang out here with Lincoln, okay? I love you so much. I gotta go, baby.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선으로 느껴지는 혼자 된 아이의 뒷모습. 오늘 밤은 새아빠랑 지내겠거니 했는데 Where's Lincoln? He's not out tonight. 친부모님은 법원에서만 내 자식이라 주장했고 살가웠던 새 부모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식당 창고에 몸을 두인다. 몰라봤다. 아이는 버림받았을 때를 제일 먼저 한다. 아침이 됐을 때 도착한 새엄마. 지금 이 뒤늦은 관심과 애정이 언젠간 증발할지라도 또 한 번 기쁘게 속아보기로 한다. 이제는 새 부모님과 가정을 꾸린 메이지. 어른들은 결코 모르는 아이에 대한 사실은 아이 또한 부모를 견딘다는 것. 아무리 어려도 속은 다 있다는 것. 그리고 So if you want to say goodbye to these guys, you better hurry up. You wanna stay with them for a while? You know who your mother is, right?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같이 보낸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거죠.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같이 보낸 시간과 마음이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같이 보낸 시간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조금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줘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조금 더 같은 시간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낳아준 부모보다 입양해서 키워준 부모를 아이들은 훨씬 더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시라면,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식사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